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시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한 절만 봅니다. 가장 기본적인 기본을 우리가 철저하게 하면 하나님이 그 기본 속에서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풀어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한 절의 말씀을 합독하며 나눕시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복으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도둑과 예수님에 대해서 비교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사단의 역사를 모르면 자기 삶에 계속 손해가 나는데 도둑질 당하는데 깨닫지 못합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주님을 위해서 심고 애쓰고 하는데도 빼앗기거든요. 사단에게 자꾸 빼앗기는데 나는 왜 이렇지요? 헌금생활도 하고 기도생활도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데도 왜 내 삶은 풀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답답해하기도 합니다. 사단의 전략을 알아야 돼요. 근대과학이 발전되어지고 특별히 페니실린이 발전되어지면서부터 해서 병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했다고 생각합니까? 그전에는 페니실린이 발명되기 전에는 병의 원인은 마귀가 있고 병 걸리면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페니실린이 딱 발명돼 가지고 마이신이잖아요. 병이 걸리면 세균이 있고 그 세균을 항생제를 가지고 세균을 때려잡았더니 염증도 안 생기고 병에서 노임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의 원인이 졸지에 귀신에서 뭐가 받은 것입니까? 세균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현대의학이 발전되어지면서 점점 사람들은 영적인 것들은 전부 다 뭐라고 생각해요? 미신이라고 생각해요. 영적인 것들은 다 미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아버지한테 이렇게 교회에서 치유사에 가는 거 얘기했더니 우리 아버님이 교회 생활을 10년을 하셨는데요. 집사님이신데요. 야, 그거 미신이니까 하지 마라.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의 스캇팩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 출신의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환자들을 이렇게 돌아보고 하는데 자기가 정신의학에 이렇게 정신위생이라는 책이 이만한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서 이렇게 다 해석할 수 없는 문제들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정신적인 질환 문제에서 귀신 들린 문제를, 이분 불신자예요. 불신자인데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네. 점쟁이 찾아가야 됩니까? 샤먼, 무당을 찾아가야 됩니까? 주술사 찾아가야 됩니까? 자기 나름대로 길을 찾다가 이 스캇팩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쓴 책이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입니다.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이에요. 이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요지는 뭐냐면 사람은 이렇게 그냥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지만 이 사람의 실제가 딴 데 있다는 것. 우리의 이 원주의라는 사람이 여기 있지만 원주의가 아닌 다른 실제가 또 있다는 거예요. 밖에 떠 있는 것은 가짜고 진짜는 뭐라고요? 걔가 진짜라는 거예요. 네. 사람 속에 있는 영적 실체들을 이렇게 드러내서 그 실체가 움직이는 대로 그냥 로봇처럼 움직여지는데 그것이 움직여지는 나가 난 줄 알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그분은 이렇게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분이 쓴 책 중에 또 하나 유명한 책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입니다. 아마도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은 아마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두 번 한번 읽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읽어보면 우리의 지평이 굉장히 넓어져요. 여러분, 영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는 세계인 것입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는 세계고 영적 세계는 저성과 이성이 아니에요. 이 이성이란 이 공간 안에 영적 세계가 같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 세계를 알고 대처해 나가기 시작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일들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영적 세계를 모르게 되면 그냥 무지몽매해서 그냥 당하게 되어져 버립니다. 주님 앞에 많은 것을 심었는데도 마치 돌짝밭에, 길가밭에 심어놓은 가라지와 심한 씨앗처럼 되어서 그냥 새들이 와서 쪼아먹어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누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야 돼요. 사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사람에 대해서 오늘도 나누고 내일도 나누고 할 텐데, 오늘은 두 가지로 나누고 세 가지로 나누고요. 한번 사람을 나눠보겠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나눈다고 해서 심지어는 3분설로 나눈다고 해서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메뚜기를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 가슴, 배 아니고 죽는다. 메뚜기를 나누면 죽어요. 사람은 나눌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 의사들이 뇌과도 나누고 소아과도 나누고 뇌과도 나누는 것처럼 치료를 위해서 이렇게 세분해서 나누어 보는 것처럼 사람을 이렇게도 나누어 보고 저렇게도 한번 나누어 볼 겁니다. 나누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진리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갈 것인가 찾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두 개로 나누면요, 세 사람이 있습니다. 세 사람을, 예수님은 세 사람을 이렇게 받는 것을 중생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생.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줄 믿습니다. 거듭난 사람 안에는 세 사람이 있고요. 세 사람과 함께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세요.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성령과 함께 그들은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고 경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강 사면으로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나고요, 놀라운 축복의 터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여기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단이 여기 들어오면서 원래부터 있던 것이 아닌데 세 사람과 반대된다고 해서 뭐라고 합니까? 옛사람. 고성한 말로 옛사람이고요. 세례요한은 이 옛사람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에게서 났다고요? 마귀에게서 났다. 옛사람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마귀 또는 악한 영이 봅시다. 옛사람을 다른 말로 하면 육성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옛사람을 다른 죄의 사람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옛사람이 있어요. 세 사람이 있습니다. 거듭난 세 사람입니다. 이 거듭난 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은 점점 더 힘을 받고 점점 더 강해지면 이걸 때려잡아요. 할렐루야. 때려잡기를 축복합니다. 꺾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옛사람이 잡혀 있을 때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도둑이 와서, 이 악한 마귀 도둑이 오는데, 도둑이 와서 우리 옛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첫 번째 뭐라고요? 도둑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안익게 하시는 많은 좋은 것들을 도둑질 당한, 어떤 것들은요, 내가 받은 것을 빼앗기면 알아요 몰라요?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을 빼앗기면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주님이 내게 물질을 주시는데 빼앗기면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집이 갑자기 날아가 버렸습니다.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자, 어떤 건 알고 당하는데 어떤 거는요, 오다가 날아가 버려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내려오다가 사단이 위에서 가로막아 버려가지고 차단되어집니다. 이거는요,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네? 도둑질 당합니다. 그 다음 더 깊어지면요, 도둑질하고 그 다음요, 죽이고, 다치고 말고 뭐요? 죽이고. 사단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아서 내 인생의 꿈과 날개를 꺾어버리고 내게 주신 복을 차단하는 역사를 일으키다가 그 깊어지고 뭐합니까? 죽이는 것으로 합니다. 죽이다가 그 다음요, 멸망시킵니다. 그 지옥 갑니다. 사단이 이렇게 역사해 갑니다. 사단이 이렇게 역사해 가요.
성령님은, 예수님은요,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할렐루야. 이 세 사람 안에서 살 때에 우리의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엔 이 성령과 연합해서 살아갈 때 우리 삶에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말한 대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뭐 어떻게 해요? 더 풍성케 하신 역사.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성령은 이 속에서 계속 이쪽으로 끌어가시고요. 사단은 계속요 이쪽으로 끌어가고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된 영적 전쟁이 펼쳐지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펼쳐져요.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막 속아요. 옛사람에 속한 것들을 막 하면서 도둑질 당하는데요. 도둑질 당한 것 때문에 억울해가지고 막 분투하다가요. 더 큰 덫에 빠져들어가요. 더 큰 문제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대구에서 사역을 할 때에 박정아라는 자매를 만났는데 그 자매가 사춘기 때 너무 큰 충격과 상처를 받았어요. 왜 상처를 받았냐면 아버지가 이렇게 골프장을 했는데요. 골프 연습장 이렇게 했는데 그게 시가로 이렇게 1980년대에 30억 정도 됐대요. 경북 경산에서 골프장을 했는데 골프장이 이렇게 팔려고 친구한테 부탁해서 팔아달라고 부탁했는데 서류가 문제가 생겨서 다 날아갔더래요. 누가 서류 조작을 하고 다 했어요. 자, 가장이 골프장에 날아갔습니다. 충격이에요? 충격 아니에요? 30억이 날아갔어요. 그때부터 아버지는 이 골프장 찾는데 자기 인생을 다 쓰는 거예요. 골프장을 되찾아야 되겠다. 골프장만 되찾으면 내 삶은 다 풀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골프장 되찾으려고요. 그 경산시의 그 구청의 담당 직원들 막 투서 넣고요. 예. 공무원들 투서 넣고요. 친구를 고소하고요. 근데요, 그 세월이 10년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안 찾아지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뭐예요? 이거 마시고 그래도 해결 안 되니까 뭐합니까? 이거 달고 다니고. 그러니까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하는데 자기 인생은 망가지는데 자기의 자녀는 뭐 어떤 식입니까? 중학교 2학년 사춘기 때 일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애가 자기의 꿈이 다 꺾여버리고 가정에 오면은 아버지가 그렇게 막 화가 나고 성질이 나고 하니까 아내에게 엄마에게 주사를 하고요. 폭력을 행사하고 너무 큰 상처 보고 있는 것 자체가 삶 자체가 상처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일이 터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이분은요 원래 아기를 갖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아기를 갖지 못하던 분이었고 아기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고 어떤 은사자에게 기도를 받고 또 그분의 영적 지도를 받으면서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굉장히 충성되게 일하고 기도하고 싸우고 승리했더니 그의 삶에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30억이라고 하는 재정의 축복도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은사자들 만나보면 박 목사님은 안 그러시지만 때로는 좀 센 사람 있어요 없어요? 센 사람 있잖아요. 센 사람 밑에 있다 보니까 이분이 때로는 그 목사님에게 상처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상처를 받으니까 막 받다가 보니까 이제는 돈도 좀 생겼고 말빨도 좀 있고 교회에서 그냥 빠박 부딪혀서 교회를 홀라당 뒤집어 놓고 딴 교회로 옮겼던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하게 그의 재정에 30억이 날아갔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30억 되찾겠다고 그냥 혈안이 돼서 재판 걸고 난리를 쳐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삶을 하지 않으니까 점점 더 가슴이 어려운 대로 가슴이 어려운 데로 가고 자녀들이요 그들의 꿈이 꺾여서 어렵게
그런 상태에서 저희를 만나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돌파해 가는데요. 하나님 놀랍게 일하시기도 하고 어떤 한계치에 탁 부딪히니까 결국은 이 문제, 회개의 문제라서 거기 안 돼요. 그 아버지는 우리에게 나오지도 않고 그 딸만 붙잡고 있으니까 중보함이 기도에 들어가는데 더 이상 진전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떠나면서 끝이 났어요. 그 다음 스토리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자, 우리의 삶의 영적인 문제는 굉장히 실제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실제적인 것이에요.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도저히 옳은 것을 용납해 버리게 되면 우리 삶이 이 순서로 그냥 순서대로 도미노처럼 막 흘러들어갑니다. 막을 수 있는 길은요, 막을 수 있는 길은 어떤 중보자를 통해서 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영적인 도움을 축사, 악한 영을 쫓아내는 축기 사역을 통해서 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정리해야 돼요. 할렐루야. 옛사람을 정리해야 돼요. 근본적인 문제는 옛사람을 정리해야 돼요. 네. 옛사람을 정리하면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는 것들이 현저히 약해져요. 여러분, 사역은 그래서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악한 영을 축사,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귀신이 안 들어온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어둠의 권세는 우리 속에는 로마서 말한 대로 옛사람과 새사람이 계속 우리 안에서 분투하고 있고요. 누가 더 힘을 더 가지느냐. 여러분 속에 까만 개와 흰 개가 있는데 저 속에 까만 개와 흰 개가 있는데 먹이를 흰 개에게 주느냐 까만 개에 주느냐에 따라서 어느 게 힘을 쓰느냐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성령도 계시고 악한 영도 있고요. 우리 속에 옛사람도 있고 새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먹을 걸 공급해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영적 전쟁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너끈히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개우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가지고요. 이러면서 그래도 내가 이겼다 아이가. 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이 네 가지 측면을 다 이해해야 돼요. 어둠의 권세가 어떻게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고요. 들어오면요. 악한 영은 여러분의 삶에 침입할 수 있는데 침입하면 첫 번째 하는 일은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먹잇감을 달라. 밥 달라 그래요. 걔가 밥을 주면요. 악한 영에 밥을 주는 게 뭡니까? 걔가 원하는 액션을 하는 거예요. 걔가 원하는 행동을 해주면 걔에게 밥을 주는 거예요. 밥을 주면요. 점점 더 먹고 힘쓰기 시작합니다. 힘이 세지면요. 쫓아낼 때 힘들어요. 안 나가요. 그리고 말해요. 얘가 내 좋아해. 얘가 내 좋아해. 어둠의 권세가 여러분이 들어오는 것들을 용납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들어왔다고 하면 여러분이 걔를 굶겨야 돼요. 걔를 굶기고요. 누구에게 먹이를 줘야 돼요? 이쪽에 먹이를 줘요. 마귀는 옛사람을 잡고 역사하기 때문에 옛사람이 힘을 쓰게 해주면 사단은 계속 우리의 삶에 역사해요. 근데요, 이 세 사람에게요, 이 세 사람이 자라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고요, 말씀을 적용하는 삶을 살아가고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요, 그리고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며 살아가고요. 그럴 때에 점점 더 새 사람이 힘을 씁니다. 또는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기름 부음이 나면 그 기름 부음 가운데서 옛 사람이 물려가 힘을 못 써요. 이건 뭡니까? 얘를 낮추든지 여기가 높아지든지. 할렐루야. 그래서 사역만 많이 받겠다, 여러분 곤란해요. 그 사역자 여러분과 평생 함께 모여줍니다. 경상도 말해서 죄송합니다. 그 사역자가 여러분과 평생 함께 못 해줍니다. 예? 그분이 평생 함께 못 해준다. 어떤 순간에는
여러분 혼자 서야 돼요. 결국은. 할렐루야. 예? 그때 여러분이 옛사람을 살아야죠. 할렐루야. 이 원리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보존의 권세를 몰라도요, 내 새 사람을,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주는 사역을 해줘도요, 축사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치료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대병원 정신과에서요, 가끔씩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내요. 그분들이 불신자인데요. 불신자인데 영의 문제가 해결돼요. 왜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보면 쫓아낸 건 아니에요. 그걸 이길 수 있는 이 자기의 혼이 건전해져 버립니다. 할렐루야. 그와 같이 이 두 가지 밸런스가, 영적 밸런스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사탄령은요, 우리에게 삶에 들어올 때, 지워도 되죠? 삶에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냐면요, 가계로 흘러 들어오는 것들이 굉장히 강력하고요, 굉장히 우리의 삶을 곤욕스럽게 해요. 왜냐하면 가계로 흘러 들어오는 것들은 우리의 태아기 때부터 배태되어 가지고요, 성장 과정 전체의 역사. 그래서 가계로 흐르는 따라서 가계로 흐르는 것은 곧 나다, 곧 나예요. 아멘이 아니고 절망스러운 얘기입니다. 가계로 흐르는 영은요, 내 성품의 형성 과정 전체에 이렇게 어릴 때부터 성장 과정 전체에서 이렇게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곧 나의, 또 다른 나의, 스카펙이 말하는 거짓의 사람인 것입니다. 가계로 들어오는 영은요, 어떻게 들어오냐 하면요, 사람이 인생의 시기에서 중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태아기라는 시기는요, 엄마는 어떤 시기입니까? 임신이에요. 엄마는 임신이에요. 아빠는요? 대한민국 남자분들이 외도를 할 때, 외도를 가지 않고 외도를 할 때 가장 많이 외도하는 때가 언제냐 하면 임신했을 때 하고요, 중년기입니다. 만약 이때 외도가 일어나면요, 외도가 펼쳐지면 태아는 태중에서부터 뭐 받아요? 공격받은 처를 살아요. 공격받은 처. 이때 아내가요, 이걸 지켜주면요, 그 영적인 그루터기를 지켜주면 그 아이는 보호받습니다. 할렐루야. 가정 안에 파수꾼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영적 파수꾼이 세워져야 되는 이유는 바로 성경에 나옵니까? 성경적입니까? 예, 성경적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혼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아내와 불신자 남편이 함께 살기를 원하면 살아라. 불신자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내치면 믿음으로 나와라. 하나님도 먹여 살릴 테니까 나와 홀로 살아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불신자 남편하고 함께 살 때 일어난 메커니즘을 말합니다. 불신자 남편이 바깥에 나가서 죄를 달고 들어야 안 달고 들어요? 죄를 달고 들었죠. 그런데 그것을 아내가 기도하는 아내고 영적 파수꾼의 아내가 있으면 그 아내 때문에 남편이 뭐해진다고요? 거룩해진다고 했어요. 근데 거꾸로도 됩니까? 안 됩니까? 거꾸로 되는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경우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자녀가 깃들지 않다. 고린도전서의 이혼교례에 대해서 말할 때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가정의 영적 파수꾼이 되어서 어둠의 권세가 틈타는 것을 파수하고 지켜내고 막아서는 중보자가 되어지면 남편을 회복시켜서 함께 그리스도 앞에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을 줍니다. 그래서 남편을 세우는 한국교회 예장부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거꾸로 겨우 자기의 신앙만 지키는 그 믿음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도 땡땡이 치고 그러기나 말기나 영적 세계 어디 있냐 그러고 그냥 교회 주고 들고 그냥 주임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되면 자기는 지킨다.
왜요? 거듭났기 때문에. 할렐루야. 거듭났기 때문에 자기 영혼은 그 성령 안에서 계속 성령이 끌어내셔서 지키게 되는데 너희의 자녀가 깨끗지 않다. 깨끗지 않다는 말이 뭡니까? 영적 치유여서 태아기 때부터. 태아기 때부터 음란의 영이 배태되어 가지고 성장하고 쭉 지나갑니다. 그러면 얘가 언제 제일 힘들까요? 사춘기 때 힘들어요. 사춘기 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왜요? 사람의 성호르몬이 2차 성징이 나타나면서 확 일어나게 되는데 사춘기 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그때 사춘기 때 부모는 어떤 시기예요? 중요한 시기예요. 양쪽 다 흔들리는 시기. 부모는 부모대로 여자분은 생리가 끝나고 작은 걸 적출할 수도 생기고요. 남자는 남자대로 막 배는 나오고요. 그리고 머리는 빠지고요. 조금 많이 빠졌어요. 머리는 빠지고요. 회사에서는 온갖 스트레스 받고요. 그리고는요, 야, 가자! 2차, 3차 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방석지가 앉은 니나노 하다가요, 별짓 다 하는 그런 중년. 여기도 흔들리고, 여기도 흔들려요. 부모가 중년일 때 할아버지는 어떤 시기예요? 노년입니다. 딱 주직간에 일치가 돼요. 태아기 때 여기고요. 할아버지 때는요. 3대 때는요.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도 흔들리고 여기도 흔들리고 여기도 흔들리고 딱 일치가 돼요. 이렇게 흔들릴 때 같이 영이 이렇게 전이가 돼요. 영적 전이가 되는데 지켜주는 사람이 있으면 이 시기가 놀랍게 십자가의 은총을 경험하는 데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 이걸 중보하는 자가 있으면요, 가정 안에서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중보하는 자가 있으면 이 시기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를 놀랍게 경험하면서 내 안에 그냥 어릴 때 순진하고 그냥 얼굴 예쁘고 이런 애가요, 갑자기 자기 안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게 느껴지고요, 욕망이 느껴지고 죄성이 느껴질 때 그것 가지고 땅 치다가요 회개하고 중생하는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얼마나 큰 축복의 때예요. 얼마나 큰 놀라운 축복의 때예요. 예? 성적 변화와 인생의 변화기를 거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의 때라고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영광이 그에게 풀어지는. 그런데요, 이 중보자가 없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영의 역사가 그대로 막 흘러가요. 그래서 할아버지의 죄가 아버지에게로, 아버지의 죄가 그의 자녀에게로 막 그 죄의 성향이 흘러가는, 죄의 성향이 흘러가는데, 그래가지고 가문하고다 다 비슷한 유형으로 죄가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이단이냐 아니냐 때문에 한국교회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굉장히 시끄러웠는데요.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그 이단이다라고 하신 분들은 그 조직신학의 종말론부터 다시 공부하세요. 조직신학의 종말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다 그런 것과, 그리고 그가 죄인한테 완전히 이루십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추리입니다. 지나가신 분들은 오스카 쿤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예수님이 초림 때에 이루셨고, 그 현재적 종말이라고 그래요. 이루셨고 마지막 때 재림 때 완전히 이루신다는 의미로 영어 성경은 영어로 already 이미 이루셨고 난 아직 안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가게론 저주가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셨는데 무슨 저주가 있느냐?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모든 나무에 달려서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이상 모든 저주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저주는 없어요. 그런데요, 이게
원래 이미 이루어졌다는 십자가에서 그 난예서라면요 아직 그 이루신 사건이 완전히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완전히 아니에요. 언제 이루어집니까? 주님 재림하시는 오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날. 성령의 역사는 뭡니까? 나중에 이루신 이것을 믿음으로 취해서 오늘 취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나중에 그 주님이 재림해서 이루실 그것을 성령 안에서 우리가 미리 취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미 이루신 것을 보혈의 능력을 근거해서 그분이 모든 저주를 짊어지신 것을 근거해서 그것을 근거해서 나중에 그 재림 때 이루실 것을 성령 안에서 우리가 미리 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게 종말론의 조직신학의 종말론의 가장 기초적인 뼈대예요. 평신도들은 그것을 이렇게 V-Day와 D-Day라는 말로 다르게 표현합니다. V-Day는 뭐예요? 주님이 승리하신 날입니다. D-Day는요 아직 그날.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인민군이 막 몰려왔습니다. 메가드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에서 허리를 쫙 끊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승리는 그날이에요. 메가드 장군이 인천 상륙을 해서 허리를 확 끊어가지고 그냥 승리한 그날입니다. 그런데 남은 잔당이 있어요 없어요? 남은 잔당을 완전히 정리하는 날은 바로 그날 D-Day입니다. 그래서 가대에 들어오는 저주는 있다고 해도 맞고 없다고 해도 맞고. 할렐루야.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분이 다 짊어지셨어요. 모든 저주는 다 짊어지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남은 잔당들이 역사하는 그것들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가운데서 끊어내고 이겨내고 승리할 때에 우리 삶에 하나님 주시는 새 사람의 축복을 우리가 살아가는 풍성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거는 예수님의 모든 사건 사역 속에서 십자가의 모든 사역 속에 다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채찍에 맞았습니다. 39대의 채찍을 맞았습니다. 너 메시아라고 말했어? 안 했어? 자백해! 이렇게 맞은 게 아니에요. 빌라도가 나는 때려서 내보내겠다라고 그랬어요. 때려서 내보내겠다. 그래서 39대의 태형을 가했습니다. 태형을 가하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분노나 이런 것들이 좀 누그러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누그러지기는커녕 바라바를 내나가라고 막 그러니까요. 39대의 매를 맞은 그분이 다시 골고다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요. 한 가지 제목 때문에 예수님은 2번 돌을 받은 거예요. 그분이 채찍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질병에서 다 지금 다 놓여 있습니까? 안 놓여 있습니까? 안 아프신 분. 예수님인데 왜 아파요? 그분이 모든 질병을 다 짊어지셨는데 그분이 모든 질병을 다 짊어지셨지만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취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와 같이 예수님이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셨는데 그 저주를 짊어지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져서 우리의 삶에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취해야 돼요. 믿음으로 취할 때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이런 가게 흘러오는 저주들이 박살나고 끊어집니다. 주님은 이것을 끊을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기 축복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왜 그러냐면 얘가 곧 누구라고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입니다. 걔가 곧 나예요. 그걸 인정하는 게 어렵습니다. 옛사람이 곧 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 옛사람이 곧 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가기 시작하면 사단의 권세는 박살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와 여러분, 난 저와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옛사람이 곧 누구라고요? 나. 옛사람이 곧 나. 네? 그 저주받은 옛사람이 곧 나. 그게 곧 나라는 것을 인정하며 들어갈 때에 새로운 은혜가 십자가의 권세가 이루어지고 그의 삶에 새로운 축복이 흘러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예산에게 우리 십자가를 써야 되는데 십자가는 두 가지 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죄인에게는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죄인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계십니다. 나 위해서 몸부려 피 흘려서 인생의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고서 9시간 동안 33살의 청년이 완전히 뻘거벗고 남성의 수치를 다 드러내고 달려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계십니다. 그런데요, 상처 많은 사람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이 사람은요, 전혀 다른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상처 많은 사람이 예수님 바라보면 나보다 더 큰 상처를 짊어지고서 아무 죄도 없이 아무 까닭도 없이 나보다 더 큰 상처를 짊어지고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그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깨달음이 와요. 그분은 상처받은 자가 어떻게 상처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를 보여주셨어요. 상처받은 자가 나한테 이런 상처를 주다니, 주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요, 들 깎는 자 앞에 잠잠하게 침묵하시고 자기를 찌른 자를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은 너무나 간교해요. 사단은 너무나 간교한데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이 둘을 교묘하게 이간합니다. 여러분 자녀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너한테 뭐 상처 준 거 있나?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생각에 별로 기억이 안 날 거예요? 별로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애는 한번 물어보세요. 네가 상처받은 거 있나 하면 터놓고 얘기하자면서 카페 같은 데 가서 분위기 좋은 데 가가지고, 예? 마음 터놓고 그냥 편안할 때 한번 얘기해 봐라 해보세요. 그러면요, 걔는 한 보따리 나옵니다. 예? 상처받은 사람은 그 상처를 그냥 수없이 가지고 있는데 가해자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가해자는 몰라요. 예? 피해자는 그 상처를 툴툴 털고 일어나서 가야 되는데 그거 기억 속에 그냥 잡혀가지고 그 속에서 못 일어나게 하고요. 가해자는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뭐가 따릅니까? 벌이 따르잖아요. 그 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요, 오직 보혈의 능력이 용서받는 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용서받아야 되잖아요. 가해자는 용서받아야 되는데 뭘 기억이 나야 회개를 하죠. 상처 준 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회개를 하겠어요?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남성 위주의 사회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주로 누가 지어요? 그놈의 무수마들이 죄를 짓죠. 무수마들이 죄를 지어요. 대한민국 통계에 남자들 가운데 4명, 영화에서 나온 거라서 정확한 통계는 아니에요. 그 영화에 보다 보니까 대한민국 남자들 4 중에 3이 바람 피운다. 4 중에서. 대한민국 여성 동지들은요, 여성들 중에서 4 중에 몇 대일까요? 하나. 서울은 좀 못하겠죠. 4 중에 하나가 바람 피운다. 자, 근데요, 몽골 같은 데 가면요, 그거는 모계 사회입니다. 남자가 힘이 셀까요? 여자가 힘이 셀까요? 그러면요, 여자가 힘이 더 세요. 그럼 바람을 누가 더 피울까요? 그게는 여자가 피우는데, 혈액 검사를 해서 애들 이렇게 신부를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요, 몽골의 의사 선교사님 조사를 해보니까 너무너무 충격이어서 발표를 못해요. 가정에서 정상적인 결혼 관계에서 애가 태어나는 것은 30%밖에 안 돼요. 70%는요, 혼외자예요. 혼외자인데, 엄마가 입을 닫아야 안 닫아요?
피해자는 죄를 지어서 망하고요. 그걸 회개해서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십자가에 그 길이 있는데 기억이 안 나니까 회개 안 하니까 그냥 망하고요. 피해자는요, 그 죄에 받은 상처 때문에 끙끙 앓다가 망하는, 끙끙 앓다가. 여러분, 다윗과 사울과의 관계에서 누가 죄 짓습니까? 사울이 죄 짓습니다. 사울이 죄를 짓는데 다윗은 사울이 죄 지은 것을 엮였어요. 사울이 죄 지은 것을 엮여가지고 상처받았는데, 엮여가지고 다윗 속에 지금 뭐가 들어있습니까? 다윗 속에 살인의 일이 들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렇겠어요? 뭐 한참 신혼의 단꿈을 꾸는데 자기 아내를 뺏어가지고 딴 남자한테 시집 보내버리고요. 이제 좀 인생을 좀 날개를 좀 달려가려고 하는데 골리앗 끄고 이기고서 참 군대 장관에서 참 날개를 달려보려고 하는데 반역자 이래가지고 추방당한 게 아니고 잡아 죽이려고 계속 도망다니는데 계속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고요. 자기 때문에 가족관계 다 끊어지고요. 인생의 난리가 다 끊길 때 사울에 대한 원망이 가득 차요, 안 차요? 가득 차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사울하고 다윗하고 솔타이가 되어버렸어요. 다윗하고 사울하고 솔타이가 되어요. 사울은 죄를 지어서 망하고요. 다윗은요, 그 죄에 대해서 피해를 받았는데 망하는 거예요. 아니, 피해자인데 왜 망해요? 이게 아일러니인 겁니다. 정대기 목사님의 간증 가운데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한 자매가 여대생인데 앞을 못 보는 자매가 왔어요. 앞을 못 보는 자매가 왔는데 이 자매가 이렇게 치유 집회를 보냅니다. 치유 집회를 보냈는데 이 자매가 거기서 이제 직면하는 시간을 가지거든요. 직면하는, 자기의 상처와 죄의 문제를 직면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상처를 받은 사람은 회개할 게 없어요. 상처를 받은 사람 회개할 게 있어요, 없어요? 죄는 다 작아져 있고 나는 당한 것밖에 없어요. 뭔 회개를 해요? 예. 근데 그러니까 상처를 받은 사람은 회개를 하지 않고, 따라합시다, 포설하며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설하는 시간, 자기의 받은 상처들을 다 말하기 시작합니다. 다 말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 한마디 막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자매는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직면한 포설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포설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버지 왜 그랬어요? 엄마 왜 그랬어요? 알고 봤더니 이 자매는 눈을 다 뜨고 있던 자매였어요. 자매인데 어느 날 자기 아빠가 자기를 너무 사랑하고 이뻐하고 그랬는데, 자기 아빠가 세컨드 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알고 봤더니 그 세컨드의 나이가 자기하고 동갑. 자기하고 동갑들이 세컨드나 있는 걸 알게 됐어요. 그걸 알고서 끙끙 앓고 있는데, 어느 날 몇 달쯤 지나고 나니까 우리 딸은 누가 알아요? 엄마가 알았어요. 엄마가 알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서 그 싸움을 붙였어요. 엄마 집안이 좀 세고 돈도 많고, 그래가지고 막 6개월을 그냥 싸우고 또 싸우고 비행격 시간 망가져가는 그런 상황들을 막 보내더니 갈라서 있어요. 갈라서 가지고는요, 아버지는 갈라서 딸하고 살고요, 엄마는 니만 그러나 나도 산다 하면서 젊은 남자 됐고요. 그리고 이만 갔어요. 그리고 민선을 찾아서 팔자고치 군인이라고요. 딸은 아빠랑 사는. 근데 딸이 그 과정을 지나가면서 차마 눈뜨고 못 보는, 차마 눈뜨고 못 보는 일들이 자기 가정에서 펼쳐진 것 때문에 싸울 때마다 혼자만 침대에서 입을 뒤집어 쓰고서 눈 뜨고 못 보겠네. 눈 뜨고 못 보겠네. 눈 뜨고 못 보겠네. 근데요, 이상한 일이에요. 엄마가 태어난 몇 달 전부터 자기의 눈이 점점 늘어지더니 시신이 다 가고, 시신이 다 가니까 아버지가 그때야 정신을 차리고서 한국에 있는 좋은 사람 다 잡아가는 거예요. 일본을 가고 미국을 가고. 그래서 얘기가 안 돼요. 이제 더 이상 맹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맹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맹인으로 살아갈 자리가
그의 마음의 상처라도 치유받아야 되겠다고 전태기 목사가 치유면서 보내 주님의 보내서 치유제를 받습니다. 이거는 치유소에 가서 자기 속의 상처를 말하는 내용이 눈 뜨고 못 보겠네, 눈 뜨고 못 보겠네. 자기 속에 있는 마음들을 다 말하면서 아버지 왜 그랬어요, 엄마 왜 그랬어요, 자기 속에 있는 마음들을 다 뱉어내기 시작합니다. 다 뱉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토스의 기도를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토스의 기도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해요. 너와 나와 변론하자. 죄가 없다고 여기는 너와 나와 변론하자. 내 속에 있는 얘기 다 물어보잖아요. 하나님과 한번 다 풀어보세요. 다 풀어보세요. 그래서 다 풀어보면요, 눈 뜨고 못 보겠네, 눈 뜨고 못 보겠네 그러는데요, 그러다가 자녀의 눈이 밝아져. 눈이 떠졌어요. 그러면요, 자, 피해자가 자기의 상처를 뛰어넘는 순간에 십자가의 그 권세가 그 인생을 새롭게 하는 것이, 그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것이. 그러면요, 어떤 은사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축사사역을 방호사에 가지고 하지만 축사사역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진짜는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조영희 목사님이요, 놀랍게 진리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의도 성공교 안에서 본이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들, 부모사님들 중에서 보고가 들어온다는 목사님, 그분이 꼭 목사님 기도 받거나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 기도에 가면 기도해 준대요. 돌아가신대요. 기도해 주는데, 그런데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한이 70만 가운데 그 조목사님 그렇게 바쁜데 한가지 순서가 오겠냐. 그래서 그냥 아예 포기하고 보따리 싸서 어선이 금식기도를 가서 이거 하나 이거 하나. 근데 그런 분들은 황망합니다. 진짜는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 진짜는 예수님. 그 십자가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영광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경사역을 이렇게 배우고 아직도 수석 가운데 있고 박목사님께서 배우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사역에서 이렇게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참 나를 포함해서 우리가 참 심각한 오해를 범할 때요. 심각한 오해를 범할 때요. 내가 기도해주면 안 할지 엄지. 진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 왜냐하면 하나님은 손자를 두지 않는다. 하나님은 손자를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원주인한 사람의 손자를 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서 그 풍성한 가운데서 놀라운 역사들을 풀어갈 수 있는 거죠. 그 성령 안에서 그 성령과 연합해서 당신의 자녀들이요, 하늘의 자녀들이 그 놀라운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서 놀랍게 인생을 풀어가고 삶을 바꿔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자인 것입니다. 시편 이때는 말하기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를 낳았도다, 내게 고하라, 내가 영광을 너희에게 선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새 사람 안에서요, 에덴 동산의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려는 거예요. 에덴 동산 안에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모든 만물 이름을 짓고, 이게 아담의 권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드러나는 것은 묻히라고 하시고 드러나지 않는 것은 바다라고 하시고 그러시는데요, 아담을 지으시고 난 뒤에는 아담에게 말합니다. 네가 이름을 지어라.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라도 땅은 누구에게 주었다? 인생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인생에게 주었고 그 인생이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병행해 나가는데 그 인생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을 통치해 나가고 다스리고 병행해 나갑니다. 하나님의 손자는요, 하나님의 손자는 그런 적 없어요.
정말 여러분 예수의 고난이 거듭났습니까? 세상은 되었습니까? 저는 부산진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할 때요. 부산진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할 때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는데요. 김석모 목사님하고 통광 목사님이 부임을 했어요. 전사대부터 교회에 부임을 했었는데 이 친구가 참 저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요. 나이도 어리고요. 총각인데 저희가 소리가 막말로 없는 막말로 없어. 그래서 걔한테 너무 이렇게 상처를 받았어요. 제가 나이가 드는데. 그런데 교회에서 연말에 정책단회라는 걸 하잖아요. 정책단회라는 걸 하면서 목회자들 월급을 이렇게 정하는, 그러면 호봉제로 이렇게 월급을 올리는 건데, 저도 이제 호봉제로 월급을 올라가야 되는데, 저는 그때까지 이렇게 나이가 있어서 신학을 좀 늦게 해서 전도사로 있었고, 저보다 늦게 오신 분들이 목사님이십니다. 그 교회는 전사는 호봉제였고요. 목사 될 때부터 잃어보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목사 딱 달고 이제 잃어보면 뛰어 올라갈 때입니다. 올라갈 때고, 저는 가을에 안수를 받았고, 그 친구는 내년 봄에 안수를 받는데, 4살짜리에서 대학교를 반영해서 잃어보고 올랐어요. 저도 뭐가 되는데, 잃어보고. 걔하고 나 월급이 똑같아지. 조금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막, 이게 조금 기분이 안 좋았어요. 집에 가서 여보 정재관에 이런 결정을 했다 아내한테 던져줬더니 우리 아내가 저한테 밤새 나가지고 밤새 많이 나갔으니까 집에 가시죠. 밤새 당신이 교회에서 어떤 시도를 받길래 도대체 당신이 교회에서 어떤 게 처신하길래 그 김 목사님이랑 당신의 얼굴이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그렇게 막 말을 하니까 밤새도록 이렇게 내가 시달리고 나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요. 안 되겠다. 그래봐야 돈 5만 원이니까 그냥 모두 넘어가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걸 항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해결해 달라. 내가 이게 부교육자는 가장 오래 있었는데 전서로 있기 때문에 호봉이 안 올라오고 이제 올라가는데 걔하고 내가 지금 똑같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아무도 해결해 주지 않나. 왜냐하면 해결해 주지 못할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 교회가 IMF가 될 때에 목회자들이 사례들을 이렇게 보너스를 400%를 받는 것들을 그 목사들이 다 결의했어요.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으니까 300%는 받겠다. 100%를 받나? 근데 그 해에 이제 경기가 달라졌으니까 400%를 회복하자. 400%를 회복하는데 대신 동결. 그러니까 적극 건드리다 보면 자칫하면 뭐가 날아가요? 보너스 400% 받는 게 문제가 터져. 가만히 있다고 가만히. 저만 이제 그걸 끌어낸 거죠. 돈이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입니까? 자존심이 문제. 아무도 해결해 주지 않으니까 저는 그때 상담학 공부를 했고 하나님 앞에서 무슨 얘기를 다 해도 된다 이렇게 배웠어요. 하나님 앞에 남들이 들으면 시험들입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교인들이 다 할 때까지 기다리고 나면 기다리고 가가고 나면 그때부터 내 혼자 하나님 앞에 쟁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아주소. 말아주소. 내 얼굴 아니에요. 그걸 막 기도하는데요. 일주일 동안 돈 때문에 기도하는 5만 원까지. 5만 원 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한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요. 마음이 흐해집니다. 마치 내가 막 술 먹고 딱 딱 토해놨는데 그걸 그냥 아무 말 없이 깨끗이 치워주시는 어머니 같은 사랑이 그냥 느껴지는데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고 넘사스럽으셔요. 목사가 돼서 기도한다는 것이 고작 이제부터 되어버린다. 그에게 아픈 사람도 있고 남편이 예수 안 믿어서 늘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중복에는 안 나오고 돈 5만 원 가지고 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때를 들고 이렇게 제가 너무 한심스러워서 그때부터
두 손 들고 또 일주일 기도하고 때리가 터지는 거지. 때리가 터져서 또 울면서 나는 제가 사꾼입니다. 제가 완전히 사꾼이 돼가지고 혼자서 일주일 동안 억울하다고 그냥 하나님한테 불투하고 제명하는 그런 자 같은 것도 있습니다. 하고 그냥 회개하고 있어요. 이렇게 일주일을 회개하는데요. 폭포수 같은 은혜가 쏟아져요.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면서 내 속에 이 죄의 사람이 확 죽어요. 그 죄의 사람이 확 죽어나가고 새 사람이 되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딱 세워지는데요. 그래 놀라운 사역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저는 부지런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맡은 보직이요. 교회 안에 컴퓨터 20몇 대를 진짜 제가 관리해서 음량 장비를 다 관리했고요. 관리팀에 있어서 목사님도 관리팀에 있어서 직접 막 공사를 다 뛰고 그랬었어요. 공과대회가 나왔다고 더러운 보직을 주거든요. 그랬는데요. 그래서 늘 아침에 일찍 나와서 저녁에 늦게 퇴근하는데 제 일이었는데 그 일을 2주간의 일을 지나고 난 뒤에 제 안에 성령이 임재가 그의 세 가족들을 보직을 옮겨서 받게 됩니다. 처음 세 가족들을 다 나왔는데 세 가족들과 전체적인 85%입니다. 하나님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요. 제가 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영혼이 깨지. 그동안 새 사람이 되고요. 제가 공부하고 세례 공부를 맨날 하자는데 그 영혼이 변화되었습니다. 정치능력만 높아지는 아니라 정말 영혼이 변화되어지고 영혼을 만지는 사람으로 진짜 목사로 존재를 만들어주시고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을 직면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변론하는 시간 변론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주님과 딱 직면하는 그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자주 그때 여러분 속에 옛사람이 낱낱이 드러나고 그게 박살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이 이제 새 사람의 역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건요 새 사람이에요. 옛사람은요 예수님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음이 있습니다. 전단지 말씀입니다. 세례요한은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이면 뭡니까? 요새 사탄의 자식들아. 우리 속에는 거듭났지만 야누스와 같이 이 두 가지 면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영적인 사역은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사역. 적극적으로 이 어둠의 것을 이기고 옛사람을 끊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역. 그 도와주는 사역을 받을 때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죄들을 떨쳐내시고 새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사람으로 세워지는 이 과정이 없이 은사를 탁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은사를 받으면요 그 은사 때문에 그 사람 남이에요. 우리나라에 지금 가장 위험한 이단 중에 하나가 신천지. 신천지는 그 전신이 뭔지 아십니까? 신천지의 전신은 장막성전의 유재열 씨. 유재열 씨는 가수 싸이의 장인어른이시고 장막성전의 전신은 뭡니까? 박태선의 신앙집. 박태선의 신앙집이고요. 박태선 씨는 어디 출신입니까? 용문산비로 천안인거입니다. 인천의 용문산비로원에 강력한 성령의 운동이 일어났고 그 성령의 운동이 강력해서 전국에서 막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되고 산마다로 그 산마다 영적인 전쟁터를 점령하는 놀라운 기도의 사람들이 세워졌어요. 여러분 한국에 저는 디비전만의 영적 전쟁이라는 책을 읽고 난 뒤에 한국교회에서 완전히 나가게 되고 있어요. 한국교회에서. 한국교회의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장대현 교회죠. 근데 그 스타트고요.
진정한 부흥에서 용문사는 왜냐하면요, 장대현 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회개의 부흥의 역사. 미국도 DM 무기나 이런 사람 회개의 부흥, 내각성 1차, 2차, 3차 내각성 이런 건 다 회개를 통한 부흥운동입니다. 그런데 회개를 통한 부흥운동이 지나가면서 회개가 되면요, 어린 양의 피가 확 뿌려지고 난 뒤에 그 다음 누가 오십니까? 성령이 오셔서 은사를 막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네? 한국교회에 그냥 장대현 교회 부흥은 회개의 부흥운동이고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확 풀어지는 부흥운동은 용문산 부흥. 용문산 부흥. 왕이 터지고요. 네? 은사가 나타나고 역사가 막 성령의 역사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부흥의 불을 받은 사람들이 전국을 막 흩어져서 기도원들을 세우고 있었어요. 용문산 기도원 세워지기 전에는 기도원 운동이 있기는요, 한국의 기도원이라고 두 군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용문산 기도원의 부흥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 산마다 올라가서 기도원을 치기 시작해요. 기도원을 치는 게 아니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결받으러 올라갔다가 그들이 모여서 하나의 집성처럼 이루고요, 하나의 센터를 이루면서 프레이 센터, 기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마다 막 기도원이 세워졌는데요, 여러분, 한국의 견고한 지는 산입니다. 산 좋고 정다 좋고 놀기 좋은데, 그런데 산이 있잖아요. 산 아름다운 산 높고 낮은 산, 금수망산 하는데, 여러분, 산을 영적으로 한번 보세요. 산을 영적으로 한번 보면요, 우리나라는 전쟁이 나면 평지에서 싸우지 않고 산으로 피난을 합니다. 산성을 짓고요, 산에 요새를 만들어 놓고 산성을 짓고, 그래서 열사항전, 행족 산성, 남한 산성, 무슨 산마다 산성을 짓고요, 전제예요, 그렇지. 그래서 그 전쟁에 수없이 많은 죽음들이요, 쓰러진 장소가 바로 산이에요. 죽음의 영, 두려움의 영들이 쭉 흐르는 곳입니다. 산에 가서, 산에 보십니까? 좀 우상 숭배하고, 산에 사람 죽을 때 가는 거예요? 산에 가다 있습니다. 산에 가다 보면요, 그 묘지라서 견고한 지가 아니에요. 그 묘지에 가서 계속 뭐합니까? 이거 하고요, 이거 하고요. 그러니까요, 그 산이 사단이 굉장히 견고하게 역사하는 거점이에요. 그리고 6.25 전쟁을 치면서 그 산마다 피를 흘리는 도지를 점령하고 빼앗기고 뺏기면서 피어린 땅, 그 피어린 땅을 누가 시설해야 됩니까? 기대의 사람들이 그 산에 올라가서 전쟁했죠. 그때 목사님들은요, 산에 올라가서 대마귀를 때려잡으면 큰 종이 되고, 작은 마귀 때려잡으면 작은 종. 그래서 영적 전쟁을 세게 치러야 큰 종이 된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세게 치고 금식하는 산에 올라가서 주야 하면서 기도하다가 고래기도 나타나고 놈도 나타나고 뱀도 나타나고 막 싸우면서 능력 받아가지고 목했잖아요. 그런데 그 시발점이 그냥 용문산 기도원입니다. 그런데 그 용문산 기도원의 부흥을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 박태승 씨는 용문산 기도원 찬양을 받은 사람이에요. 찬양을 받았는데 나온봉 장로님이 이단 시기에 감리교 장로님인데, 이단 시기에 말리니까 그분을 세우고 싶어서 나온봉 장로 대신에 박태승 씨를 대우직에 세웠어요. 대따라졌어요. 그게 박태승 씨가 데뷔전이었어요. 예수님 앞에 새 사람으로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가 막 느껴질 때에 놀라운 기적도 많이 일어나고, 놀라운 기적도 많이 일어나는데, 그걸 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어두운 가운데 받는 모든 종이 되어버렸어요. 정말 그건 맞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옛사람을 한번 짚고 지나가는 영적인 여정을 지나갔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기록부터 다시 봐야 됩니다. 은사의 완성은, 성령의 역사의 완성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로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왔으면요, 주님은 언제나 그를 축복하십니다.
예수님 바깥에 있으면서 하나님 좋은 거 주세요. 좋은 거 주세요. 주님은 말합니다. 빨리 예수님 안에 들어가라. 아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라. 내가 널 사랑한다.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합니다. 결코 정죄합니다. 하나님이 그 눈동자와 같이 그 아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어떻게 보십시오. 요걸 하나님이 지키시는 대로 산으로 울타리를 뚫어주시는 것과 같이 지켜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그렇게 지키고 보호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면서 예수님 바깥에 있으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좋은 것만 자꾸 취하나 좋은 것만 은사부터 좋은 것 취하나 역사도 다 취하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십시오. 여러분이 옛사람을 나라고 인정하십시오. 옛사람 속에 있는 사람들 중에 자기 의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서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의의를 세우려 하다가 힘써 하나님의 의의를 대적합니다.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합니다. 너희들보다 세리와 창녀들이 길거리의 여자들이 천국에 먼저 들어간다.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막고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야 하는 자들도 막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요 그 속에서 세워지 그 속에서 그 비전 속에서 축사합시다. 그 비전 속에서 우리 옛사람을 끄끄이게 그 비전 속에서 내 안에 성령이 주신 새 사람이 자꾸 힘을 받아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히 건네지게 하옵시고 속사람의 건네지면 계속해서 성령을 받아요. 성령을 받아요. 속사람이 강해지려면요 속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옛사람을 끄떡해도 우리는 속사람이 힘을 씁니다. 우리 사람을 방해하는 어둠의 권세를 끄떡줘도 새사람은 힘을 씁니다. 이쪽은 올리고 이쪽은 낮춰야 돼요. 그래도요 우리 이 싸움은 평생 싸워야 됩니다. 왜요? 주님 오실 그때까지 완성된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 성경 말씀 한 구절 읽어서 다시 읽어서 말씀을 마감할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어떻게 해요?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풍성은 사람마다 달라요. 목회자에게 풍성은 성령이 주시는 은사와 능력과 기름부음이 강해지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풍성은 제자의 축복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 삶의 풍성은 육체의 치유가 될 수 있고 여러분 삶의 풍성은 자녀의 기회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풍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다양한 것들과 나타나는 각자 다양해서 사람마다 하나님의 아들들 이걸 다 끄끄이긴 자기만의 것들이 있어요. 자기만의 끄끄이긴 것들이 있어요. 자기가 끄끄이긴 것이 자기에게 무기가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 가지 질병에 여러 가지 신의 은사 신의 은사들 조사해보면요 두통, 머리, 정신과 쪽으로 치료를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뇌과 쪽에 치료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요. 뼈 치료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요. 치료의 부위가 다 달라요. 왜요? 그렇습니까? 우리가 싸워 이긴 영적인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싸워 이긴 것을 제압할 수 있는 근세를 가지고 성령님을 만능이 있어요. 성령님 만능이신데 우리는 제한적이에요. 영적 전쟁은 성령님과 마귀의 싸움이 아닙니다. 성령님 하나님이시고요. 마귀는 피조물이에요. 싸움에 잽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성령 안에 내가 싸웁니다. 내가 싸워야 되는데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그 싸움에 DNA가 주어진 만큼 싸우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질병에 여러 가지 신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재정을 풀어낼 수 있는 영적 권세를 가지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질병 중에서 두통, 정신과 쪽에 문제 있는 사람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영적 권세를 가지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이 오장육부 장기들을 막 치료하시는, 어떤 사람은 뼈를 치료하시는 사람, 다양한 은사를 가집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다양한 만큼이나 8대 영역, 7대 영역 그런데 여러분의 삶의 다양한 만큼이나 그 다양함들을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 권세가 그 싸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는 것은 보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냐? 내게 구하라. 내가 너희에게 열방도 주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말하기를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뭐라?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구하는 대로 주님이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하는 거예요. 오늘 뭡니까? 십자가 제대로 통과해요. 십자가 제대로 통과하지 않고서 어설프게 자녀의 권세를 차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임파테이션을 받으면 일시적으로 나타나긴 하지만 영구히 자녀의 것이 아니에요. 자기 것도 아니고 자기 것도 아니에요. 진짜는요, 자기가 싸워 이길 만큼 가지고 국민들의 재정의 기록을 듣는다. 여러분 가려서 가시면 축복합니다. 재정의 기록을 가져오는 사람은요, 재정을 돌파한 사람, 하나님 보고 재정 원칙이 있을 거예요. 재정을 돌파한 사람들이 재정의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재정의 기록을 능력이 가지고 내 삶을 돈이나 좀 풀려가겠다 쫓아가면요, 하늘에 끌려다니고 안 풀립니다. 진짜 재정을 돌파한 사람에게 비용을 그와 같이 여러분이 옛사람을 정령한 만큼 여러분의 영적 무기가 나타나. 그게 많으면요, 많은 역사들을, 많은 하나님의 은사들을 그 역사에서 많아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 승리를 하세요. 영적 전쟁. 내 속에 있는 죄와 직면하는 앞에서 주저하지 말아야 돼요. 직면이 잘 안 되면 우리 교우들은 말합니다. 직면이 잘 안 되면 도설하세요. 직면이 잘 안 되면 말하고요, 도설하세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합니다. 네가 안들리고 하는 것은 어쩌느냐? 안들리고 하는 것은 주님 타갔습니다. 주님의 그 말에 가인이 말을 끊기 시작하고, 말이 그냥 진행이 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말이 섞이다 보면요, 하나님과 뭐 하는 거에 변론의 시간이 지나. 하나님과 변론의 시간이 지나가는데, 변론의 시간이 막 지나가다 보면 근본적인 문제가 흔들어집니까? 안 흔들어집니까? 흔들어지고요, 그거 하나님 앞에 팍 쓰러집니다. 근데요, 가인 이 타이밍을 놓치니까 주님이 말합니다. 죄의 소원이 너에게 오는데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그럼 죄를 다스리는 건 아닙니다. 죄는 십자가 앞에서 뛰어넘어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용서를 받아서 극복해야 되는 것이지, 죄는 다스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에게 말합니다. 너는 지금 나와 변론해서 죄를 뛰어넘을 수가 없구나. 너는 나와 변론해서 죄를 뛰어넘을 수가 없구나. 너의 마음의 섭섭함을 뛰어넘을 수가 없구나. 그렇다면 나는 지금 죄를 다스려야 된다. 부차집니다. 죄를 다스리지 마십시오. 어린 예수의 그 피가 우리에게 터지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9시간 동안 달려 계십니다. 그분의 죽음은 우리의 영생이 되고, 그분이 저주를 받으신 것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는 것이고, 그분이 가시로 만든 멸류관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영광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는 것이고, 그분이 목마르신 것은 우리에게 성령의 생수를 주시고, 그분이 벌거벗으신 것은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듬뿍 주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 하나님께 버림받으시는 것은 버림받은 우리를 택하신
십자가는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아니에요. 출발점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지나가야 돼. 그 지나간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그 지나간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하늘의 권세가 함께. 에덴 동산에서 땅 사면으로 흘러가면서 온 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아담을 통해 일어났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땅 사면을 살리는, 이 가정을 살리는, 그의 교회를 살리는, 그의 민족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NGO도 7대 연합해요. NGO도 7대 연합합니다. 7대 연합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NGO도 그거 해요. 대목군도 그거 하고요. NGO도 그거 하고요. 인류의 공룡을 위해서 유엔 같은 데도 그거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난자가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에 선포해 가시고